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언제까지나 풍성한 영의 양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나 기쁨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예리한 비수처럼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받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요시야 왕이 그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을까요? 사실은 그가 옷을 찢기 훨씬 전부터 먼저 찢겨진 것은 그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한국 유다는 너무나도 연약하였습니다. 그는 주전 639년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을 재위한 사람인데 이미 그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83년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없어진 이후였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마저도 마치 불꽃이 거의 꺼져가는 것과 같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므낫세 왕의 손자였고 아몬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한국 전체 왕들 중에서 우시야와 더불어서 무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재위했던 왕인데 그 55년 동안 나라를 형편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별신을 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기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에 심취했는가 하면 점쟁이 무당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 때 유다 왕국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몬은 2년 동안 아버지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다가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무슨 형세를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벌써 오래전부터 찢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6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었던 우상들을 모조리 철폐하고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 26살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버려진 채로 먼지 구덩이처럼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먼지를 걷어내고 방을 청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어떤 방에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된 책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자처럼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을까요? 그 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고 사반은 왕궁에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그 기록된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고 하셨는지, 그분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이 행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니 남한국 유다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가 자신들 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래서 이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게 되었고 탄식하면서 옷을 찢기에 이르렀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딱한 상황에 왔는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는 겁니까?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밤인데 하나님의 세계와 이 유다 왕국을 연결시켜줄 한 가닥 은총의 빛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의 시대에도 한 가닥 빛이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훌다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정도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서기관, 사반, 이런저런 신하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때 너무나도 평범한 한 여성 훌다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훌다는 어떤 여인입니까? 의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란 사람의 아내로서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시야가 가슴이 타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누구에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는가? 그렇게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신하가 와서 말했겠죠. 왕이시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훌다라고 하는 여성인데 우리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마도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래서 요시야는 몇 사람의 신하들을 이 훌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제사장 hil기야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서기관도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인데 평범한 한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도록 애원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떠합니까? 다행히 훌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23절에 보시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캄캄할 때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양창선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1967년 8월 22일 충청도, 충청북도죠, 청양군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그 갱도에 있는 물을 퍼내는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그날 12시 40분경에 갱도가 붕괴되면서 지하 125m 지점에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 이 양창선 씨를 구출하기 위한 사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16일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16일 동안에 체중이 무려 17kg나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갱도 안에 남아있는 그 가만이라고 그러죠. 그 가만이의 볏짚을 다 먹었고 자기 작업복 옷을 다 찢어서 먹었고 그 갱도 안에 있는 고무 제품의 고무들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며드는 물을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시면 염분이 다 빠질까 봐 그것도 마음대로 마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구출될 수 있었을까? 그 첫 힌트는 다른 게 아니라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방법을 그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후레쉬의 건전지를 빼내서 그리고 거기 굴러다니고 있던 망가진 군용 전화기에 그걸 연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외부 세계와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해병대에서 통신 분야에 일한 게 그때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겁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요, 이 소식 한마디를 저 바깥 세상에 전하고 저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할 테니까 견디라고 하는 말이 전달되면서 그는 거기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갱도 안처럼 캄캄한 우리 사회, 빗줄기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그 한 줄기 통신선, 그게 생명선과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도 제사장도 뭐 서기관을 비롯한 신하들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던 평범한 한 여인 훌다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어둡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세계와 이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그 통신선처럼 한 줄기 빛처럼 본문의 훌다처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훌다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훌다처럼 존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전문 지식이나 대단한 신분이나 지위나 힘을 가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훌다를 그저 살룸이라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평범한 여인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살룸의 아내인데 살룸이 하던 일이 뭡니까? 그 성전의 예복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레위인이겠죠. 레위인이 뭘 먹고 삽니까?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면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는 건데, 성전이 다 방치돼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먼지 구덩이가 되어 있는 상황에 누가 와서 거기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제대로 바쳤겠습니까? 그러니 뭐 있어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텐데 제대로 나눠주는 게 없었을 것이고, 레위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 다 뻔히 짐작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살룸의 가정은 가난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 돈 많고 위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 아니라 다닥다닥 붙여지은 그 좁은 골목으로 연결된 형편없는 집에 그들이 살았으리라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 오래된 구도심에 가보면 아주 좁은 골목에 닥지닥지 집들이 붙어 있는데 그 구부러진 골목 어느 한 모퉁이에 훌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겠죠. 그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쩌면 보통보다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훌다는 영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좁고 작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크고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어쩌면 남루하기까지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총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걸 아파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죄악의 소리들, 그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며 그녀는 죄악의 세상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신령한 은혜가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시대를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고통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보낸 사절단이 왔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하나님과 통하는 한 여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날 예루살렘에서 왕궁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훌다 같은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저주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그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향한 그녀가 전달한 말씀이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이 훌다에게서 받은 말씀을 그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다 전달해 준 겁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까요?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근본적으로 거두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말씀 앞에 옷을 찢어가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그래도 이 부족한 왕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용기를 얻었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 그는 온 백성에게 명령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켰던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유월절 절기를 말씀에 따라 성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훌다로 인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성,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왕과 신하들이 위로를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훌다 같은 사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으나 뜻을 몰라 할 때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 있어서 다가오는 7년 풍년, 7년 흉년 중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므로 애굽의 백성들, 가나안의 백성들까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왕 당시에 적들이 침략을 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떨어졌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데 한 레위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왕과 백성들을 격려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울 것을 이야기함으로 믿음으로 나간 그들은 적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시대에 누가 훌다이며 누가 요셉이며 누가 야하시엘의 역할을 감당해서 가족을 위로하고 직장 동료 우리 주변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감히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훌다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고 계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양주, 남양주, 저 용인, 화성, 의왕시, 또 하남시, 가평, 그리고 원주, 제천, 그리고 저 대전, 뭐 저기 인천, 그리고 또 일산, 파주,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서도 오고. 안 부른 데가 어디 있죠? 제주도에서도 종종 오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기 뭐 대단한 저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 아니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시대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때 어느 부자, 어느 권력자의 집을 내려다보셨겠습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저기 내 딸 훌다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훌다를 내려다보시면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계신 곳이 오늘의 예루살렘 둘째 구역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흔들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오늘의 훌다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인데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을수록 우리 모두가 훌다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령한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엎드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